네, 할렐루야. 11월 4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누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은 이 평상 아래에 있는 나사렛만이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전체요 온 열방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당연히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게 되고 보게 되고, 특별히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 번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이 땅의 형제가 와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왔다 그랬더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사실은 내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얘는 부모도 없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이고 누구나 다 형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인 거죠. 마리아와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다 형제들이죠. 그런 예를 한 건데 요걸 꼬투리를 잡아서 이것은 기독교들은 바로 불효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거고요. 유교는 죽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효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산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들에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를 갖다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그 자녀에게 임한다는 이것은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고 또 자녀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구약에서 너무 많은 이삭과 뭐 에서 야곱 뭐 이런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잘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종교구나.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중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그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와서 어떻게 제사를 다 지내는데 우리는 이제 주일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가족들하고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다른 가족들은 네가 부모도 없냐, 그리고 네가 결국은 우리 가족들을 배반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도리어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로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럼 어느 날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많이 못 나오면 못 나오는 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부모님이나 형제들 만나서 내가 오늘 제사를 지내러 왔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얘가 웬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에도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서운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마지막 사실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형제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 중요해서 내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거다. 다음에 주일날 학교하면 하지 못하지만 형제들이 너무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저는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져요. 흑백으로 나누기보다. 그래서 뭐 제사를 엎드려서 절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그게 기독교의 정신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하듯 오해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거나 죽은 자를 우리가 경배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부모가 우리가 AI로 그 AI가 아니라 이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공상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와가지고 다시 초대해서 그 부모를 만나고 이런 것이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사실은 권면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에게,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존해 계실 때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랬을 때에 그분을 우리가 같은 형제와 자매로 그 부모님 안 믿는 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귀한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위해 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는 멋있어야 돼요.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넓게, 더 크게, 더 배짱 있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편협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우리가 관계할 때에 오히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지만 얘기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5절에도 야 이거 서로 말하되 두렵고 놀랍게 여겨서 야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는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전부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달아갈 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명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잘해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기 간절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에 믿는 우리가 잘 쓰임을 받는 은혜, 지혜롭게 잘 접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